제12장 성령의 상징들. 이번에는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은 성령의 상징이다. 불은 성령의 상징이다. 바람은 성령의 상징이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다. 비와 이슬은 성령을 묘사한다. 비둘기는 성령님을 묘사하고 음성은 성령님을 묘사한다. 봉인도 성령님을 묘사한다. 성경을 통하여 이 상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물.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 성령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들과 같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성령님은 물에 비유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물을 아무런 의미 없이 비유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드시는 비유들은 항상 정확하며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된 예표들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유형으로 물은 적합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증명이 된다. 1. 물은 땅을 기름지게 한다. 땅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땅에 물을 주어야 한다. 물은 땅을 기름지게 한다. 사하라 사막이나 웨스트 텍사스나 그와 비슷한 곳에 가보면 식물이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모제이브 사막을 통과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가보면 땅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음을 보게 된다. 바위와 모래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물이 없는 것이다. 물은 땅을 기름지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시편 1편 3절에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된다. 경건한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다. 2. 물은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한다. 요한복음 4장 7에서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치고 목마르셨을 때 사실 물을 달라고 하셨다. 시편 46편 4절과 이사야 41장 17, 18절에서 물은 기운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물은 지구상에서 공기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음식보다 물이 있으면 더 오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물은 참으로 기운나게 한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하루에 맑은 물 약 11리터를 필요로 한다. 3. 물은 값없이 주어진다. 이사야 55장 1절, 요한복음 4장 14절,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라. 성경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값없이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물은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그의 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도록 간구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선물은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물침례와 연관시키는 성경 변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바보가 된 자들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믿다가 지옥에 가버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수가 엄청나다.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는 이 가엾은 바보들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침례받는 것과 연관이 있고 안수와는 무관하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안수와 연관이 있고 침례와는 무관하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했으나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0장 이후까지는 확실하게 계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도행전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과도기에 해당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5가지나 되는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구절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사용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라. 자,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령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떤 구절을 주장하는 것보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주장한다면 더 빨리 지옥에 갈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피의 속죄가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중생이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새로운 출생이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아무도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아직 계시되지도 않았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보처럼 기대하겠는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님을 나타내는 물은 값없이 주어진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이다.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다. 출발을 조심해야 한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은 값없이 주어진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약속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님은 요청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4. 물은 깨끗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에베소서 5장 26절.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도록 떼어 놓으신다고 말했다. 5. 물은 풍부하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우리는 물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을 보게 된다. 모든 물이 마시는 물은 아니다. 많은 물은 소금물이다. 물로서의 성령님은 2가지 기능을 수행하신다. 소금물의 유형으로서 성령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 맑은 물의 유형으로서 성령님은 기운나게 하신다. 2. 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고 말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침례인 요한은 빛나는 빛이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불은 불타고 정화시키고 탐색하게 한다. 물론 마태복음 3장 11절의 불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니다. 이는 지옥에서 죄인들이 받는 침례이며 재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침례이다. 그러나 불과 같이 성령님도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빛을 밝히신다. 성령님을 묘사하는 가장 위대한 것들 중 하나인 불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불기둥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3. 바람.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어보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분명히 바람은 성령님의 유형이다. 바람이 강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태풍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위력을 안다. 회오리 폭풍인 토네이도는 집에 있는 온갖 가구와 마룻바닥을 잡아채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놓아둔다. 이 태풍이 불면 집 반채는 날아가고 반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날려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집 전체를 계곡 밑으로 날려보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필자가 몇 년 전 이 태풍을 만났을 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는 앞 창문을 통해 다 날아가 버린 반면 까나리아 새는 바로 그 창에 앉은 채로 남아 노래하고 있었다. 휴거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 올리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 사이에 진공 상태를 만드셔서 여러분은 끌어올리시고 쓰레기와 쭉정이들은 남겨놓으신다. 바람은 강력하다. 토네이도 태풍 내부에 이 진공이 만들어진다. 바람은 소생하게 한다. 에스겔서 37장 9에서 14절에서 에스겔이 바람에게 살해된 자들에게 와서 숨을 쉬라고 말하였다.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들을 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람은 소생하게 한다. 새로운 출생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같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신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바람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원하시는 것을 하신다. 성령님은 신격의 세 번째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신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분이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출생은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 관해 말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언제 거듭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면 캠벨 추종자들의 체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캠벨주의자들 그리스도 교회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여생을 바보처럼 살고서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결코 모른다. 죽은 후에도 아마 이것에 대해 주님과 논쟁할 것이다. 개혁주의자들과 예정론자들은 주님께서는 교리문답을 받고 개혁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언젠가는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출생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받는 것이 전부라면 총알같이 지옥에 가고 만다. 새로운 출생의 조건은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다. 새로운 출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러므로 세례받고 교리 문답만 받는다면 성령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신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흥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을 때 설교자는 그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에 두기 위해 제단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들로 볼 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언제 정확하게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썩지 않을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다. 아무도 그때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누군가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즉, 거듭나고 있는 느낌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2번째 새로운 출생이 일어난 정확한 때, 즉 썩지 않을 씨가 심겨졌을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100명 가운데 10명도 안 된다. 그런 경우에도 당신 자신의 체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체험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느낌일 수 있으며 때로는 성령님 대신 마귀가 그 체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기름.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에는 기름이 있다. 시편 45편 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 것을 말씀하셨다.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기름은 출애굽기 29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헌신을 가져온다. 구약에서 올리브 기름은 헌신의 유형으로 사용되었고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슬픔의 기름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9절도 읽어보라. 기름은 빛을 준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에 기름이 없어 빛을 비추지 못했다. 기름은 상처를 치유한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성령님을 묘사한다. 5. 비와 이슬. 성령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상징은 비와 이슬이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시리니. 시편 72편 6절. 비는 기운나게 한다. 비는 풍부하다. 특히 시편 68절 9절과 이사야 18장 4절을 살펴보라. 한 성읍에 비가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묘사한다. 이것은 미국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라에는 가뭄이 오기 쉬움을 의미한다. 비는 성령님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자비를 거두고자 하실 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 점에 있어서 저기압 지역이니 고기압 지역이니 한랭전선이니 증발이니 응축이니 하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는 더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주님께서 지상으로부터 비를 3년 반 동안 단절시킨다면 환란 때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는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굶주리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처럼 13살도 되기 전에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비는 오지 않고 우물도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 서로를 잡아먹게 된다. 어떤 나라라도 인도처럼 모시는 신들이 수천 개가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든지 관대하다는 말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은 이단들인 당신들 때문이며 당신들 손이 피를 부른 것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사역을 믿지 않는 사악하고 타락한 이단들인 당신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1933년에
루즈벨트가 금주법을 폐지했을 때 극심한 가뭄이 캔사스 서부와 오클라호마 서부와 텍사스를 말려버렸다. 먼지는 눈더미처럼 쌓여 4, 5피트나 되었다. 누군가 마당 뒤에 세운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맥주를 주었다. 이제 물을 달라. 우리가 맥주를 선택했을 때 물을 추방한 셈이다. 이로 인해 인플레와 세금은 1933년 이후 2배가 되었고 다음 10년 안에 또다시 2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없다. 미국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풍요로운 초원이나 서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땅 미국을 축복하시리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끊으실 것이다. 이 비는 성령님의 유형이다. 6. 비둘기. 비둘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님의 유형이다. 비둘기는 매우 온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지셨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와 같이 순수함을 보게 된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친절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 입에 개거품이나 물게 하고 땅바닥에 구르고 중얼중얼 거리며 겁쟁이처럼 흐느껴 울게 하는 화 잘 내는 광란적인 영이 아니다. 친절하고 온화한 영이다. 7. 음성. 성령님은 음성과 같다. 음성은 인도한다. 이사야 30장 21절. 이 음성은 믿는 자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이 음성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경고한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 7에서 11절. 성령님의 음성은 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다. 안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지 분별하여 영을 분별해야 한다. 내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한 성경을 쓰셨다. 한 번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떠나 이 부흥회 동안 저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목사가 말했다.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당신 머리를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셨소.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중 하나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필자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보석을 없애버리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으로 된 결혼반지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언제 성령님께서 결혼반지를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베드로전서 3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을 잘 읽지 못한 것 같다. 다음번에는 그 구절들을 훑어보지만 말고 잘 읽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구절은 금을 몸에 지니지 말라거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여자가 금을 지녀서는 안 되고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면 바보 같은 그 여자는 벌거벗고 다녀야 한다. 그 구절은 치장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순복음 사람들보다 더 성령님과 반대되고 비영적인 사람들은 없다. 성령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떠들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른다. 그들이 따르는 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다. 그것은 마귀이다. 8. 봉인.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봉인과 같다.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봉인은 무엇을 확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보증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봉인은 봉인된 모든 서류를 보증해 준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봉인은 그리스도인이 영원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보증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는 성경을 쓰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연합은 어찌나 밀접한지 성도는 성령님의 노예라고 불린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이다. 로마서 8장 9절.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울부짖고 눈을 실룩거리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황홀경에 빠지는 체험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서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는 성령 안에서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의 지혜는 성령님 안에 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영 안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갑자기 자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모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다. 거듭난 믿는 사람은 항상 영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의 머리는 하늘에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는 그리스도의 뼈와 몸과 살의 일부이다. 에베소서 5장.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주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8에서 10절.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봉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행전 6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에 따라 성령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 즉 성령님으로 인도되어져야 한다. 성경 지식 없이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모른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서 살기 원하시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 어떻게 경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 지시사항들을 성경 안에 기록하셨다. 이 지시사항들을 지켜야만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은 물론이다.